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 오래전 1982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누군가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넣어서 그것을 먹은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가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미국 전역에 배포되어 있는 타이레놀을 전량 수거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1,300억 원의 손실을 회사가 입게 되었지만 소비자들은 그 회사를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회사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핵심 가치인 고객을 먼저 생각하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가정의 핵심 가치는 가훈으로 표현이 되고 회사의 핵심 가치는 사훈, 학교는 교훈으로 그 핵심 가치가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느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게 있어서 교회는 애증이 교차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3대째 목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예배당과 사택이 어려서부터 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아들로서 교회 안에서 자란 제게 교회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겐 교회 어른들이 싸운 기억만 있습니다. 어찌 교회에서 싸우는 일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린 저의 눈에 비친 교회 어른들은 싸우는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심장 수술을 준비하시다가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해야 하는 어려운 교회 형편 때문에 병을 숨기시다가 수술할 시기를 놓치신 것입니다. 장인 어른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내가 고3 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감격해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전도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면 당연히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열심히 해도 결실이 적은 것은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싸움 하나, 미움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처난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곳에 환자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이 나야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 참석하는 인원수의 숫자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인 수나 건물 크기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여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3학년 때 어느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설교자로 오신 목사님의 성함도 기억나지 않지만 설교 본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경 봉독 시간에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고 서럽도록 울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이 주님의 탄식으로도 들렸고 제 가슴 깊은 곳에 어려서부터 받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 거야 하는 다짐이 생긴 것입니다. 비로소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제 마음에 있었던 쓴뿌리와 상처, 곧 싸우는 교회의 기억이 천국 같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라는 소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요,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이 제일 아닌가요? 소망도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시 고린도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랑의 격려와 도움을 받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로가 되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이 제일이다, 건강이 제일이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라.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또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강한 소원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로마가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어떠한 박해가 있음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소원함과 힘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데 의무라는 차원에서 머물면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피곤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편 100편 1절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려지는 예배, 기대가 되는 예배.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기다려지는, 기대가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찬양이 더 좋아져야 할까요? 설교가 더 세련되어져야 할까요? 어떤 시설,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보다는 훨 낫지 하면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멀리 떠난 내가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신 아버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시죠? 믿으시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세상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인생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예배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하세요.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라. 46절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앞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필요한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줬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의 교회에서 정한 규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서로를 사랑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이 외로움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 왜 병인가 하면 이 외로움이 음주나 흡연, 운동 부족이나 비만 못지않게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2013년 10월에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미국 사람 3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30만 명이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조사를 하고 사회적 관계와 사망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 사회적 관계와 사망률,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혼자 사는 싱글족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 외로움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해서 사망률을 높이는 변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 현대인들의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외로움을 극복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는 방주와 같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이 그 배에 같이 탔어요. 짐승들이 울어대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고양이 한 마리만 새벽에 울어도 잠을 설칠 때가 있는데 그 많은 동물들이 꽥꽥거리고 찍찍거리고 그 배 안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 그 안에서 그 많은 동물들의 배설물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시끄럽고 냄새 난다고 뛰쳐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방주와 같습니다. 또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병균이 제일 많은 곳 병원 아닙니까?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병균이 제일 많은 곳이 병원이에요. 하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 환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죄도 많고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서로를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뿌려주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우리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을 맞은 분이다.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자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분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졌을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원자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도 용서했는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미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선교하라. 47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선교, 전도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와 함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노방전도 할 수 없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노방전도 한 거 아니죠? 삶으로 전도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식상한,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흘려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미워질 때 마음껏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주님의 도우심으로 미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사랑이 부족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는 거 보면은 절대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세요? 자녀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녀가 속을 팍팍 긁어놓고 그냥 뒤집어 놔도 인내하시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과 자녀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